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 절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늘 또 설교를 하라고 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할 때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은 이것도 벗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속달이 안 돼가지고 3차까지 다 맞았어요 벌써. 12월 첫째 주일은 만국 성서 주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성서 주일로 지켜서 그날을 열심으로 헌금을 해서 성서 공회로 보내면은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을 많이 출판해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전하는 그런 주일로 만국 성서 공회. 그래서 저희들도 목회할 때 첫째 주일날 헌금은 대한성서공회로 보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출판 많이 해서 보고받도록 이런 일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응답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시편 19편을 읽으면서 11절이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경고를 받고 상을 받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 스파크 자동차 사용 설명서입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제가 핸드폰을 가요. 핸드폰 나왔으면 뭐가 있죠?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는 첫째는 경고 플러스 주의 사항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냥 보통 쓰는 핸드폰이라도 잘못하면 여기서 불이 나요. 화재도 나요. 이거 너무 가까이 하다가 늘 이것만 보다가 시력이 다 나빠져요. 이렇게만 들여다보다가 목이 뻣뻣해져 버려요.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한다. 근데 여기 제가 이게 핸드폰 사용 설명서를 찾으려고 했더니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다 들었어요.
핸드폰 사용 설명서 보고 싶으면 여기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다 들어있어요. 근데 역시 주의 경고 내지 주의사항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지 아세요? 본래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사용하면은 그냥 기가 차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핸드폰을 옛날 전화 있다가 삐삐 있다가 뭐 있다가 지금 여기 생겨서 전화로만 우리가 사용하는데, 전화 아니고 핸드폰만 하나 가지면은 뭐 도서실 갈 필요 없고 컴퓨터 할 필요 없고 인터넷 들어갈 필요 없고 그냥 뭐 성경도 여기 다 들었지, 뭐 어디가 다 들었지, 그냥 지도도 들었지, 뭐 요리 뭐 입금도 하고 송금도 하고 뭐 지금 현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만 잘 사용하면 그냥 끝이에요. 네? 그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간신히 전화만 나요. 그것도 전화 받는 것도. 그러다가 이제 자기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래 되겠어? 철저하게 알아야 될 이 설명서를 나중에는 자기 전화번호도 몰라. 그냥 받기만 하고 1번, 2번 누르기만 하면 되겠어? 그래서 제가 11절에 나오는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이상하게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사람 사용 설명서 성경책. 이거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못 사용하면 어떤다. 경고가 있어요. 수없이 경고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로 내 몸을, 내 영을, 모든 것을 사용했더니 뭐래요? 상이 받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죠? 이것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느니라. 상도 보통 상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큰 노벨상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거를 지킴으로 받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가지수도 헤아릴 수 없어. 영혼, 육체, 건강, 생업, 평화, 기쁨 이렇게 돼서 오늘 첫째 대지는 11절 상반절을 통해서 한번 따라갑시다. 11절 상반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사람 사용 설명서의 경고, 우리에게 잘못 사용하면은 어떻게 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경고가 수없이 많은데 제가 요약하고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몇 절만 소개를 했는데, 잠언 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 따르지 말라. 다른 잠언에는 음녀가, 아주 이쁜 여자가 막 짙은 화장을 하고 입에 꿀을 발른 막 너무나도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나하고 놀자, 거기에 빠져가는 것을 보고 이 잠언 경고는 뭐라 하는지요? 깊은 함정에 빠지는 거다. 함정, 짐승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서 덮어놨는데 짐승에게 빠져요. 깊어요. 아무리 뛰어나오려고도 나올 수가 없어. 결국은 잡혀서 죽는 거예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너는 따르지 말라. 거기에는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새를 잡으려고,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만입니다. 근데 우리 셋째 자형이 청동오리를 얼마나 잘 잡은지 몰라요. 지금은 못 잡아요. 막을 딱 쳐놓고 변론에 벽지를 갖다 뿌려놓고
그물을 딱 숨겨놓고 며칠 먹게 놔둬요. 그러면 역시 청동오리 떼가 깽깽깽깽 하면서 와가지고 거기 또 묶고 가다가 원두막에 숨어있던 다행히 막 그물을 튀면은 이 새가 딴 데로 도망을 가는데 그물로 도망가요. 그래가지고 청동오리 많이 얻어먹어봤어요.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것은 새가 죽을 줄 모르고 그물 치는 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우리 개인에게 이런 경고가 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로 나라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나홈 1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인 거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열강이 있었는데 제일 큰 나라가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지중해 전역을 해상 무역을 해서 아프리카까지 식문지를 두고 이 나라가 성경에 보면은 두로의 시돈의 멸망이 나와요. 경고 안 받았어요. 근데 니느웨는 아수르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네? 바빌론을 압박 통치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40일 후에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또 니느웨가 죄를 짓네요. 경고를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안 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아수르는 지금 이라크 지역인데 이라크 지역인데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저 중상류에 지금도 있습니다. 영어 발음으로 니네베라고 있는데 아수르의 압박 통치를 받고 있던 바벨로니아가 옛날부터 있는 나라였지만은 신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니우 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가 물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려고 그를 강하게 했죠. 들어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제가 금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지금 이사야 오늘 아침 40장을 읽고 왔는데요. 이사야 15장 16장부터 23장까지는 이집트에 관한 경고라, 아수리에 관한 경고라,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라, 블루세에 관한 경고라, 두로와 시돈 아끼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신고라, 에서 자손 에돔에 대한 경고라,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경고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죄 지은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외침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책망의 말씀이에요. 잘한다 잘한다 그런 말씀은 별로 많이 없어요. 왜? 인류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경고를 잘 듣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12장 2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부터 경고한단 말은 다른 말로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수많은 경고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거 무시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다 벌받았어요? 다 멸망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경고하시니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경고하니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은 지옥에 가고
꺼지지 않는 불에 슬피 울며 이를 이거 왜 그랬던가 막 이를 갈리라 많이 나오죠. 그런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도리어 받을 벌이 심판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구약보다도 더 무섭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느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소개해 보십니다. 잠언 5장 11절. 잠언 5장 히브리가 나왔네. 잠언인데 그냥 지워요. 그럼. 잠언 5장 11절 보면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잠언 5장 11절은 우리가 우리 몸이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다른 말은 늙어지면은 한탄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한탄하는 건? 왜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꾸지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가지고 내 노년에 이 늙은 것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말이야. 어떻게 되리라? 따라합시다. 한탄하게 된다. 한탄하게 된다. 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좋았지 몰라도 우리 노년의 노후에 한탄하게 된다. 신세타령하게 된다. 네. 자,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경고. 잘 사용해. 이 핸드폰 잘 사용해. 잘못하면 불나. 잘못하면 병신돼. 잘못하면 크게 손해를 봐.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다 정교를 못하지만은 이제 성경 여러분 다 읽지요.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던데 여기도 경고가 나온다. 여기도 경고가 나온다. 경고다. 사방에 경고네. 그걸 지금까지 성경만 읽었지 그냥 지나가채드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경고를 잘 들으면은 큰 상을 받는다. 경고를 잘 들으면 11절 하반절입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나오지요?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적다 크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엄청나게 크대요. 네? 상이 엄청나게 크대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이 뭘까요? 시편 19편은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 계시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자연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세상은 절로 된 거 아니야. 응? 절로 된 거 아니야. 하나 누가 만들어도 만든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자연 교과서만 가지고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근데 바로 1절에서 6절까지가 자연 교과서예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뭐 이거 철이 바뀌고 그래 알았어. 그런데 오늘 본문 7절부터는 뭐라고 나오죠? 본문 7절부터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들이라고 하진 거 이것으로 넣었어요. 무슨 표현을 했든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단숨에 못 읽어요. 나도 쉬었다가 몇 번 나누어서 읽어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176절까지 있는데 그 한 절 한 절이 전부 무엇을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집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말은 몇 번밖에 안 나와요. 저기 나온 대로 규례로, 계명으로, 율례로, 법대로, 율법으로 열몇 가지로 바꾸어서 나와요. 근데 그러면 이것들로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으로요. 표현은 다르지만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뿐이에요.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상 받을 생각을 좀 하면 좋고, 공부할 때도 상 받을 생각을 좀 하고 상 좀 타야 되겠다고, 우리가 다른 경우에도 우리 경쟁 사회에서 좀 상 받을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에이, 상장 그까지 거 종이 한 장 뭐 어쩌고. 종이 한 장으로 끝나네요. 그동안 상 받으려고 공부하는 것은 얼마인데? 응? 상 받으려고 공부한 건 얼마인데? 뭐 종이 한 장 상장 그까지 난 안 해. 그러지 말고 상 받으려고.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으로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첫째로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상 주시는 이요.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 학생 때 멘토 되신 흥사단 소속 조 장로님이 한번 그런 우리하고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살 많은 제 형이 윤성인데 요셉이 요한이 목사 아버지예요. 설교를 잘해요. 응변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보니까 그자들이 아무개 정군 설교 잘해서 좋은데 그자들이보다도 그 자자가 무슨 자자야? 그자들이 그러면 무슨 자자지요? 하면 누구 아는 사람 무슨 자자요? 놈 자자야, 놈 자자. 그자들이면 그놈들이 그렇게 들린다. 거기야 우리나라는 전부 다 놈자 세상이에요. 우리 이용옥 장로님이 옛날 생선을 팔고 있었는데 아줌마들이 오니 와서 이 고르고 이놈은 어떻고 저놈은 어떻고 한참 듣다가 약이 오르더래. 전혀는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어디 가면 그냥 무조건 요것도 보다 이 커피도 그냥 이놈 마실래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놈 마실래요? 예, 그런데 상 주시는 자가 아니고 번역 상 주시는 이인 줄 이자자야 이자자 놈자자가 아니고 이자자 상 주시는 자가 아니고 상 주시는 이인 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옛날 군대 생활 때 오산 비행장 안에서 제1고사포 사령부 인사행정과에 있었고 고사포로 비행기 잡는 그래서 24시간 이북에서 비행기 뜨고 안 뜬 거 이거 다 영상으로 보고 다 그런 데인데 거기서 나는 발광계에 있었는데 그 앞에는 상벌계가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 상벌계 근무하는 분이 상병인데 제주도 출신 서울대 재학 중에 있는 박희 상병이었어요. 군대에는
상볼개가 있어가지고 상 줄 사람 성탄절에 언제 상 줄 사람 아주 막 찾아냅니다. 응?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면은 뭐 휴가도 보내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뭐도 시고. 근데 또 벌 줄 사람도 또 찾아내요. 어디 영창에 보내요 주로. 감옥 또 중환죄는 또 교도소로 보내요. 그 다음에 봉급도 깎아버려요. 감봉도 시키고 계급도 강등을 시켜버려요. 철저하게 상을 주는 일은 상만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지만은 벌 주시는 이도 된 줄 믿으시기 바래요. 철저하게 상도 주지만은 철저하게 찾아서 아무도 빠지지 않게 벌 주고 상 주시는 하나님 줄 믿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를 읽는 다윗이 큰 상을 받았습니다. 큰 상을 받았어요. 응? 그가 한번 경고를 무시했다가 혼쭐 났어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간음에는 보통 여자를 말하는 건 남의 부인 얘기입니다. 10계명에 우리 아이 아내를 건드렸어요. 그것이 탄로나려고 하니까 그 남편을 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10계명에 제7계명 또 9계명 살인하지 말라 2계명을 범했는데 그 때문에 다윗 혼쭐 납니다. 그런데 그것만 실수했고 다윗이 다른 면에서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은 그 밧세바의 일로 한 번 실수했지만은 그것 외에는 실수한 일이 없고 내 말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다윗의 자손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언제 오시는가 그거 기다리고 깃발 다윗의 별 깃발 다윗 뭐 엄청난 복을 받은 겁니다. 네. 뭘 어떻게 함으로? 경고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더니 여기 뭐라고 했지? 어떻게 나왔지요? 지켰다 그랬죠. 지켜. 상이 큰 일이다. 큰 상을 받았습니다. 뭐 보통 무슨 노벨상 무슨 큰 상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받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로 뭐가 됐죠? 본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 그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지혜가 생겼어요. 뭐 등등. 그래서 그는 금 곧 많은 금덩어리, 순금덩어리, 정금덩어리보다도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다. 계명의 말씀이다. 다른 곳에는 알지요. 은을 찾는 것 같이 금을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 그 다음에 노아가 큰 상을 받았는데 히브리 11장 7절 히브리 11장 7절 거기는 읽을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으니 이너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노아 아담의 후손들은 노아 때 다 죽었어요. 홍수로.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중시조예요.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 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경고를 해서 방주를 만들어. 네? 방주?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120년 동안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가족을 구원하고 의의 후손가 되었다. 노아임.
모세 큰 상 받았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도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요. 잠언 1장 11장 8절이 너무 잘못됐어요. 네. 1장 8절 9절입니다. 거기 뭐라고 하는 거는 내 아들아 내 어미 내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을 잘 지키면은 머리에는 면류관이 되고 목에는 금 목걸이가 되리라. 금 목걸이가 요즘 골드 메달이에요. 금으로 메달 만들었으니까 금 목걸이. 네.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메달은 못 달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차피 일생을 살고 이 세상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한 경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살라 하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잘 따르면은 머리에는 아름다운 면류관, 목에는 금메달, 그렇게 원하던 금메달, 아니 은메달도 아니에요. 동메달은 더욱 아니에요. 금메달, 예? 금메달 가리라. 그래서 히브리 10장 35절 그거 맞게 나오겠죠? 히브리 10장 35절 다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도 무슨 상을 얻을 수 있어요? 큰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큰 상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 통해서 특별히 이 핸드폰이 제일 우리에게 지금 느낌이 왔는데 잘못 사용하는가 사용법에 경고 내지 주의 이것까지도 주의라. 물 묻은 손으로 만지지 말고 또 어쩌지 말고 아주 작은 주의까지 다 넘어요. 그 다음에 이걸 잘 수용하면은 나도 이거 잘 읽어보지 않아가지고 이거 그대로 많이 못 썼는데 요즘 자세히 사용법을 보고 뭐 리모컨을 보고 또 들어가 보고 뭐 하고 오면은 안 되는 거 없이 다 돼요. 안 되는 거만 빼놓고 다 돼요. 이렇게 좋은 거 도서관도 필요 없어. 우리 이금호 권사님이 얼마 전에 토란 까고 씻기가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껍데기도 그렇거든. 그걸 주워서 한 5끼는 먹었는데요. 제가 본래 이제 혼자도 살고 옛날 사모가 아파서 밥을 많이 하고 반찬을 많이 했는데 요리책이 몇 권 있어요. 자, 요리책 가서 토란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빨리 안 찾아지네. 에이,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더니 그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토란 어떻게 하라고? 요리책도 필요 없어. 이렇게 잘 나와요.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전화만 받고 내 번호까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인생의 승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았는데 실패자가 아니고 반드시 승리자가.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은 경고를 무시 않고 경고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건데, 제가 차에 방송은 극동방송 106-9를 늘 그냥 고정 입력해 놓습니다. 우리 방혜영 집사님 차도 보면 뒤에 그걸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와가지고 저쪽에서 좀 시간이 있어서 듣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그 차에서 자주 나와요. 극동방송. 노벨상을 200명이나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방 집사님? 5살부터
어린애 5살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학 공부의 최신의 방법은 암송입니다. 그냥 전부 다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학 공부. 그리고 암송을 해놓으면 머리에 암송 회로가 있어가지고 몇 번 보면은 그것도 쉽게 외워져 버려요. 5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에 노벨상을 세계 유대인이 뭐 1,500명 명도 잘 안 되는 그런 뭐 0. 몇몇만 프로인데 200명 이상을 받은. 어떻게 해서? 사람 사용 증명서, 설명서, 이 모세 오경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쳤더니 바로 노벨상을 200명도 넘게 지금 받은. 응? 200명도. 우리나라는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김아무개가 뭐 하나 간신히 받았지만 그것도 말이 많아요. 뭐 진짜다 가짜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마치로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카톡에 어디 글에서 그런 걸 하나 읽은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많이 가둬서. 근데 그러기 전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성경을 없애야지 기독교가 없어진다. 일본 시대 때도 우리가 직접 여러 가지 압박, 서름을 당했지만은 성경이 제일로 핍박을 받았어요. 성경에 이거 지워, 응? 뭐 하나님 뭐 지워, 이거 지워, 성경 발행 못해 했는데, 그러나 가장 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경만큼은 한글 성경을 대한성서공회가 출판해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글이 지금같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이상해요, 글자도. 그런데 일제시대 때 한글을 지켜온 것은 우리 성경입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는.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부터 없애려고 하는. 자, 교인들이, 신자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몇 마디 해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믿는 사람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따로 외운 거 없어? 성경 외운 거? 있다. 그럼 외워봐. 우리가 들을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런데 성경책은 없는데 그 사람 성경 외운 걸 들었어요. 또 자네는 난 또 뭐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또 자네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는 성경 자들을 다 얘기해서 성경책이 없어도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누구 없나? 새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그 사람 또 무슨 성경 외우고 있는지 그 사람 외우는 성경도 듣게. 왜 새로 또 감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분 성경 외우고 있는 것도 듣고 싶다.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이렇습니다. 여러 곳에 말인데 이 스파크 사용 설명서가 왔는데 이거 가지고만 다니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좋은 차를 운행을 못하고 혜택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거 사용 설명서 다 여기 있는데 그거 모르면 또 어떻게 되죠? 그 좋은 혜택 누리지를 못해요. 이제 이 사용 설명서가 정확히 있어야 될 곳은 가방 속이 아닙니다. 책상 서랍 속이도 아닙니다. 이불 속도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마음속에 두라. 내 마음속에 두라.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말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너희 마음에 기록해라. 너희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둬야. 마음에 둬야 무슨 일이 생길 때 마음 즉시 그냥 이거 안 찾아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철저하게 성경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철저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헛것으로 그냥 읽으면 보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성경구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잠언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한 번 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한 번 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해서 자연을 보고도 무신론을 따라가고 나무, 돌, 쇳덩어로 만들어진 금맥기 칠한 헛된 우상 앞에 절하면서 복을 빌고 어리석은 그런 생활을 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님 성경책을 주셨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달아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줄 믿게 되고 우리가 눈이 흐려서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한 것 같이 눈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의 영안을 비롯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까지 밝게 해서 모든 사물과 사건을 생긴 색깔대로 생긴 모습대로 철저하게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도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신구약 성경이라고 했고 그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가 쓰던 선번위의 성경책 어머니가 가리키면서 내 생각나거든 저 성경을 늘 읽으라 해서 어머니 생각날 때